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선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죠. 영적으로도 암울했지만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까지 닥쳤습니다. 이 기근은 가나안 땅 전체적인 기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들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 요단을 건너 모압 땅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 또한 그 가문의 신앙과 믿음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가 왕이 없어서 그래서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혼란한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 가문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훌륭한 신랑감인 엘리멜렉과 결혼한 나오미. 이 나오미는 그때만 해도 정말 자기 이름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유쾌함,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겠죠.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너는 우리의 즐거움이야,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을 겁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럧. 이 네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죠. 아마도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압에 가서 살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불행이 닥쳐옵니다.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을 외국에서 모압 땅에서 홀로 길러야 하는 그런 비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잘 길렀고 두 아들은 장성해서 그곳의 모압 여인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으니까 그 지역에 그곳에 연고가 있었겠지만 나오미는 그야말로 이제 피부치 하나 없이 모압이라는 외국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 그리고 기근이 심해서 모압으로 옮겨왔을 때도, 그런 결정을 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이런 고통들이, 이런 아픔들이 자기 인생에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룻기 오늘 읽어드린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 이 나오미의 상황들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거기서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동안에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갔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도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애당초 기근 때문에 먹고 살자고 모압으로 옮긴 것, 이 결정 자체가 문제였습니까? 내 남편 엘리멜렉은 왜 그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두 아들들은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것도 결혼하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에 왜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저의 남은 인생은, 남은 세월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고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나오미가 아마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룻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만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정확한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받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나오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굶어야 하는 인생, 힘든 삶이라면 기왕 사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생각에 이 어린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 가서 무슨 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고대 근동의 결혼 연령에 비추어 보면 기껏해야 갓 20살이 되었을 그런 어린 며느리들, 그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나오미였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며느리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생각해 주면서 의지할 데 없지만 혼자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이별의 입맞춤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명과 간곡한 말에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고집을 이기고 같이 따라가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나오미와 그리고 룻,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온 성읍이 이가 나오미냐라면서 떠들썩해집니다. 물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전에 그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그 모습을 기대한 건 아니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모압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결국은 실패자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그녀를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 말이 룻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 이름대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뒤이어 나오는 고백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녀의 고백도 있죠. 너무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고통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것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의 이야기,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과부가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이후에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 이 가문이 말하자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죠. 결국엔 복을 받았노라 라는 결론에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오미, 그녀의 삶은 답 없이 그가 마주한 그 고통에 어떤 해결함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룻기에서 이 부분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복을 받은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고통의 그 원인을 찾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채 살아갔다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마주했는가, 이 부분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니 좀 아쉽고 허무하죠. 어떻게 복을 받은 건지,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느냐 답답해하거나 불편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0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사실 답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어도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문제가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주변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찾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1차원적으로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설명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이런 싸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 싸움, 신자들은 일평생 그 싸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태함에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칼빈의 이 말은 혹여나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문제들, 마라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느 곳에서도 엘리멜렉의 죽음이나 그 아들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의 원인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암시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조차도 그것이 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 가족이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그래도 경건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던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누구에게나 마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쓰디쓴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오해하면 그런 현실, 고통받는 현실은 분명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섣불리 판단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정죄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논리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럼 분명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거야. 잘 생각해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남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기 일쑤입니다.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중국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자,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받은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라면서 섣불리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생명을 잃게 된 340여 명의 생명들은, 그 안타까운 그 목숨들은 어떤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요, 유럽은요, 지금의 이 상황도 그때 그 진단처럼 복음을 탄압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결과라고 그렇게 여기실 겁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왜 코로나에 걸리고, 왜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 꼭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만 여기고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들은 문제를 숨깁니다.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되었다, 복 받았다 라는 그런 간증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여전히 저는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그런 경향으로, 문제가 생긴 건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런 분위기로만 가득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허위로 가득한,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약점, 나의 문제, 내 실패, 나의 마라와 같은 현실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숨깁니다. 그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나의 나오미 같은 상황들, 즐겁고 좋았고 자랑할 만한 것들만을 말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심지어 현재는 나오미가 아닐지라도, 기쁨과 즐거운 상황이 아닐지라도 왕년에 그랬었다라는 것만, 그 추억만 가지고 그것만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하고 있고,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이 마라의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라의 현실에서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약자로, 실패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서로가 겪는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서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십시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교회들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 지구촌 온 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우리가 믿듯이 우리의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결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이 나는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면, 그래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현재라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이 과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면 인생의 그 결론에게만 집착하게 돼서 우리의 이 현실, 이 현재라는 이 과정은 외면하고 왜곡하면서 현재의 고통은 대면하고 살아가는, 이 고통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말,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결말이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나오미일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라의 쓰디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인도하시며 또 살펴주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고통들이 너무나 많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현실과 마주할 때,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신 주님, 그의 삶이 이름처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을지라도, 마라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좌절과 분노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가며 하루하루 인내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며 같이 아파하며 공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또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부정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이 시기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의 아픔을, 서로 간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나누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주한 어려움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과 슬픔과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간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굳센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각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를